말씀까지 원래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봐야 되는데 제가 15절과 6절, 17절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희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76년에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척추암 3기라고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불치병으로 고치기 힘든 병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도 물론 이 척추암 환자 중에 제가 만나보니까 척추암 환자가 참 어려운 환자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얘기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이제 그가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달 후에 보니까 병상에서 일어나서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렇게 불치병이라든지 낫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스탠리 텐은 네, 저는 하나님께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어느새 나았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는 어디론가 없어져 버렸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은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 치유자로서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보는 자로서 깨달은 바가 컸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감사만 하면 병이 낫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면 병을 고쳐 주신다면 앞으로 그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귀한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감사하며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지요. 이 감사는 불치병을 고치는 명약이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스탠리 텐 말고도 그 감사했더니 불치병에서 구원받았다는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했더니 축복을 많이 받았다. 감사 생활하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감사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게 된 것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는가? 회개한 사람, 회개한 사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도 거창하게 사용해가지고 회개라는 용어를, 회개하라고 하면은 내가 뭔 죄 졌는데요, 뭐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회개하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자기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회개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그게 회개하는 사람, 회개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 사탄 마귀에게 이끌려 살고 있다는, 지배받고 산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스탠리 테니라는 사람이 병 나섰는데 감사만, 하나님께 감사만 했더니 병이 나섰다. 그 말을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감사는 왜 했는데요? 감사 왜 했어요? 그 병들기 전에는 자기가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을 때는 감사하는 삶을 안 살았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개했다는 거죠.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자세를 바꿨다는 거예요. 시편 106편 24절로 27절에 보면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러니까 괴로움 없이 즐겁게 살 수 있는 땅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장막에서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아니했기 때문에, 안 하면 저희로 광야에서 엎어지게 하고 그 후손도 열방에게, 말하자면 적에게 패망당하고 엎드러뜨리고 사방에 흩어지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게 주어진 지금 모든 조건을 감사로 받아들이지 안 했기 때문에 온 것들이에요.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 감사만 했더니 불치병이 나았다는 것은, 내가 병들기 전에는 감사를 하지 않았단 말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감사는 고사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삶을 살았다. 교만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이제 회개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말이에요. 제가 만난 환자 중에 이제 척추암 환자가 참 힘든 환자예요. 그런데 물론 100%다 그렇다고 말은 안 해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대부분이 척추암 환자를 만났을 때는 어떤 사람이냐면 너무 많은 것을 받은 사람,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소중한 줄 모르고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많이 받았어도 만족할 줄 모르고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이 걸리는 병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굉장히 좋은 것도 많이 받고 정말로 가진 것도 많고 좋은 자기 여건이 좋은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불만족하면 어떻게 해요? 불평 불만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최 권사님, 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순종, 순종.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축복을, 여러 가지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내용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순종만 하면 순이 맞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순종을 안 듣냐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 내용 전체가 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축복하기 위해서,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만 하면 수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법칙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만 체험하는 영적 원이라고 말해요. 성경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감사하라는 그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거의 명령문이에요. 근데 명령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이제 강력한 복종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강력하게 반드시 복종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감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감사할 것이 많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보니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가장 많이
매일같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린 게 흘린 거거든요. 근데 막 여러 가지 안 따졌어요. 뭐 막 내세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자녀 되고 뭐 제사함 받고 뭐 이런 거 다 안 따지고도 내가 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생명을 주시고 오늘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소망 중에 활동할 수 있는 학교 갈 수 있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4년을 두고 눈물을 거의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그게. 아니 물론 뭐 이렇게 좀 회개하고 굳은 마음을 녹이는 것도 됐지만, 근데 그때는요 아무것도 염려가 안 되고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어져요. 감사만 하니까요. 거의 명령문으로 감사하라는 게 돼 있어요. 그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타락한 인간, 다시 말하면 악한 영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최고의 행복인 감사를 빼앗겨 버리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파멸시키는 미움, 분노, 원망, 불안, 절망, 탄식, 이러한 독소, 그리고 욕심, 탐심, 근심 같은 이런 독소를 인간에게 주입시키는 악한 존재가 있다고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 악한 마귀가 우리한테 주입시키는 이 독소를 제거하는 유일한 양약이 감사. 그래서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만 했더니,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더니 암세포가 없어지고, 감사만 했더니 하나님께 감사하면 암세포가 없어지고 나서서 건강 다시 회복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잘 알고 오면,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오면 회개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뭐 했어? 감사했다고 말하고.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오늘 이 아침에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사정없이 그 감사를 뺏어갔다. 얼마나 많이 뺏어갔나 내가 다 따지면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짐씩 짊어지고 가야 돼.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안 따지겠지만 감사를 잃어보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론. 오늘 저 3장, 이 고린도서 3장의 주제가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론한 자의 새 생활이에요. 근데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근데 1절로 4절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권했어요.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 위의 것을, 네. 그리고 5절로 17절은 새 사람이 반드시 지녀야 될 여러 가지 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분냄, 악의, 회방, 거짓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 했어요. 벗어버리는 것은 청산하는 거예요. 자, 옷을 입었어요. 벗어서 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냥 입어가지고는 감염되기 때문에 안 돼요. 벗어버려라.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자녀가 지녀야 될, 우리 성도가 지녀야 될 여러 가지 덕을 말씀했는데, 첫째는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우선 사랑으로 단장을 해라. 사랑으로 단장을 해라. 사랑하면 다 용서가 되고 다 이해가 돼요. 자기 주장 강한 사람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지금 똑같은 세계를 살아가는 것 같지요? 절대 아닙니다. 가치관이 틀리고 세계관이 틀리고 생각하는 게 틀리고 절대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거 내가 맞추는 거거든요. 이 사람 만났을 때는, 미련한 사람 만났을 때는 똑같이 미련하게 이해를 하고 대해줘야 돼요. 젊은 사람 만나면 젊은 사람 세계, 나이 든 사람들 지금 60대, 50대만 해도 벌써 세대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사랑으로 단장을 하고 남에 대해서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는 것 같이 사랑과 관용으로 조화를 이루며, 우리들 마음이 그리스도가 주장하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서 찬송과 감사의 삶을 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15절,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한 절인데요. 이 말씀을 볼 때요. 자, 마귀는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를 뺏어갑니다. 두 가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수정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두 가지예요.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게. 그런데 내 마음을 무엇이 주장하느냐는 건 지금.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을 뺏기고 있다고 말이야. 그러면 분별이 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공부를 많이는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아이고 횟수가요. 우리 이집사님이 올리는 거 보니까 30회가, 와, 그런 시간 안 올 것 같은데 30회가 올라갔는데, 어쨌든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많이 들은 것,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많이 들었는데도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해졌다. 내 마음이 지금 평안을 잃어버렸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우울하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치 않다. 무슨 생각을 자꾸 하는데요? 무슨 생각이 자꾸 와서 나의 평안을 뺏어갔는데요?
근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데, 지난주가 어제 전화했나? 다리에 문제가 생긴 거야. 다리에 문제가 생긴 거야. 근데 무엇이 내 마음을 한 주간 동안 주장했는지 목사가 찾아내니까 금방 해결돼. 찾아내니까. 예. 그거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을 자꾸 평안을 누리지,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욕심내게 만든다든지 근심하게 한다든지 불안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렇게 뺏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평강 때문에. 평강이 뭐예요? 마음 평안한 거, 육신 건강한 거요. 행복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원어에서 굳이 이 뜻을 설명 안 해도, 예. 그런데 그거 자꾸 뺏어가고 무너뜨리는 세력 때문에 이런 강력한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도 모르는 거지. 어디서부터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했는지. 항상 평강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빨리 회개거리를 찾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주제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보면요, 교회에서도 불평불만하는 사람은요, 쥐뿔도 아무것도 않는 존재들이 그래요. 집에서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불평불만하는 놈 보면, 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인간들은 불평불만 않고 살아. 원만 않고 살아. 쥐뿔도 아무것도 한 거 없는 인간들이, 국가에도 마찬가지야. 세금 몇 푼도 안 내는 인간들이 불평불만해. 왜 이렇게 감사하라고 했는지 저는 그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고 살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받고 살아. 네. 내 자신을 돌아봐도 내 행동이나 내 그 언사나 뭐 내 삶의 그런 방법이나 이런 걸 돌아봐도 참 복받을 만한 인간이 못 되는데 받는 건 너무 많은 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거. 또 하나는 더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으며 살기 위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감사의 반대가 뭐예요? 감사가 반대는 불평불만이에요. 불만. 근데 쥐뿔도 한 것이 없으면서 불평불만이 많다고 말이에요. 불평불만은 사단 마귀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앞에 불평불만하는 자식은 보세요. 부모 저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부모한테 불평불만하는가? 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부모 덕을 이만큼도 진짜 보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팔남매를 가난한 집에서 팔남매 나가지고 제대로 나눠기만 했지 돌본 우리 부모님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거짓말 요만큼도 안 버티고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에 대해서 원망을 했거나 불평을 했거나 그래 본 일이 없어요. 왜? 자기 일에 충실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기 일에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왜 이 세상에 나눴냐고 부모한테 원망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까? 오늘 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살렸다고 그랬잖아요. 죄와 허물로. 그런 죽어있는 상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에 동일하게 우리도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한다고 그랬어요. 9절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린 자들입니다. 9절과 10절에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소속되어 종으로 다던 사망 권세 아래에 있던 자들이, 죄와 저주 아래에 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서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됐다고 말이에요. 12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살아가신 자들입니다.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는 자들입니다. 참으로 감사해야 될 자들이에요. 감사하는 자들이 있더라. 실로 감사는 성도의 표식입니다. 진실된 감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그한 선물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를 설명한 그 위대한 로마서에서 참다운 성도의 생애는 감사의 생활이라고 그 로마서 12장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정죄의 대상자인 육의 사람은 감사치 않는 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세에 배교자의 행동의 한 부분이 감사치 않는 세월이라고 했습니다. 육의 사람은 마귀에게 속아서 남을 미워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항상 부정적인 면을 보고 감사치 않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 쌓여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 육에 속한 자에게는 만족을 얻을 수 없고 욕심을 채울 수 없고 이기주의적으로 살기 때문에 감사 대신 미움과 분노와 살기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생활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요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하지만 세상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자기라고 하는 작은 우주에 갇혀 사는 자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도리어 짜증과 불평이 가득하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밖에 사는 은혜 영역 밖에 밖에 존재하는 자의 행동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육적인 사람에게는 미신적인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고 또 불안, 공포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자에게 안정성이나 보람이 있을 리가 없고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자기 표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땅 위에 들어오면서도 해방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기본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씻어 정하게 하시고 사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며 그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의 울타리 안에 감싸주시니 감사하는 것입니다. 석양에 갈 곳 없는 나그네는 처량합니다. 부모 형제가 없는 고아의 저녁은 외롭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하늘나라를 예비해 놓으시고 장차 우리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이 감사의 절정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허락받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중보가 되셨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속죄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옛날에 나는 자신이 주인 행세를 했는데 이제는 삶 전체를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옛사람일 때 어둠과 슬픔과 멸망에 빠져서 허덕였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새 사람이 된 후에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속죄함 받은 영적인 감사, 필요한 것을 얻은 물질적인 감사, 미래 천국을 소망하면서 드리는 천국 시민권자의 감사가 바로 우리들의 감사입니다. 감사하러 가십니다.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본문 3절에서 감사가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를 반복. 지금 한 절에 한 번씩 감사 얘기가 나와요. 감사할 줄 아는 성도에게 더 많은 감사할 일을 할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녀들에게 더 큰 감사할 일들이 예배에도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라. 감사를 잊었으면 빨리 찾으세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한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도 자신이 만족스러울 때 또 그럴 때는 기뻐하고 고마운 생각을 가집니다. 일이 잘 돼가고 형통할 때 불신자들도 한턱 내고 사은을 하려고 하지요. 근데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말은 그냥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가지고는 사람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게 닥친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유익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해. 영적인 세계 눈이 안 열리면. 그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근데 광야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그들이 감격은 순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홍해 앞에 놓고 원망을 했고, 바로의 군대 홍해로 건너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홍해로 건너게 하신 목적이 저로 돌아서 육지로 가게 않고 바다로 건너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저 육지로 가게 되면 적을 만나가지고 가는데 방해를 많이 받아요. 홍해로 건너가면 끝없이 쫓아다니고 괴롭힐 바로의 군대를 어떻게 했어요? 아주 수장시켜버렸어. 무덤도 없이 만들어버렸어. 다시는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었어. 그걸 모르는 바로의 군대를 다시 쫓아오지 못하도록 홍해에 수장을 시키시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알 수가 없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홍해를 건넌 후에 소고치고 춤추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또 마라에 이르러 쓴 물을 인해서 마시지 못함으로 원망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단물을 마시고 감사했습니다.
무슨 훈련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지 잘 몰라. 종살이에서 해방받은 감격도 고깃가마를 생각하고 떡을 배불리 먹던 기억을 되살리니까 그들에게는 한갓 옛날 기억에 불과했습니다. 감사하다가 다시 뭐 원망하고 주의 크신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어요? 좋은 일 있고 감사할 일 있고 뭐 내 뜻대로 되고 그러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왜 그래요? 그게 감사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길이 잘못 들었다고 길을 바꾸라고 내게 오는 여러 가지 징계일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범사의 감사를 신앙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범사의 감사가 쉽지를 않다고 봐요. 주의 크신 은혜라고 찬송하던 그 입으로 오늘의 삶이 고달프다고 원망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의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어야 참 감사입니다. 일상생활에 감사가 있으면 그 삶에 생기가 넘칠 것입니다. 병상에 있으면 조용히 자신을 점검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할 것이고 건강하면 활동하게 하심을 감사할 것입니다. 실패 중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서 더 크게 일어서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성공한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겸손하게 감사해요. 환난 중에서도 찬송하며 승리하고 감사하고 형통할 때에도 매사에 존전히 행하여 더 크게 감사할 것입니다. 성도의 일거일동 가운데 감사 없는 일은 다 무가치양일 뿐이요 잘못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감사로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에 감격 없는 찬송은 노랫가락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감사와 응답의 감격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넋두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감사 중요합니다. 감사 없는 헌금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감사 없는 선행 그것은 하나의 자기 자랑이 어디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에게 참 기쁨이 매일매일 삶은 하나님께로 향한 감사여야 항상 감사, 쉬지 않고 감사, 범사에 감사 드려야 참 성도들의 감사는 조건과 관계없이 시간과 관계없이 소유도 관계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죽는 일까지 다 포함하여 모든 일을 이게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과 실패와 징계 중에도 감사해야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욕과 같은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니이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 모든 일의 어려움 중에도 도리어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도 감사할 것은 환난은 위장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죽는 일을 만나도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그냥 감사하니까 병도 낫고 감사 생활하니까 뭐 성공했다, 뭐 축복받았다,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삶 자체가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모든 지혜로 피자 가르침에 권면하고 희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께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로 감사하는 거예요. 고백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입을 벌려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성령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만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찬미하는 입술의 열매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의 열매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많이 하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등 최고 방언입니다. 또한 재물을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바쳐야 된다. 가난한 과부처럼 바쳐야 합니다. 재산 일부를 바치면서 전부 바치는 정신으로 바쳐야, 내 소유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아벨처럼 바쳐야 돼요. 저는 사실 그런 간증을 잘 안 했습니다만은 꼭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교회 예배당 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배당 지면서. 이 정도면 예배당을 충분히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 교인들이 몇백 명이. 그래서 예배당을 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거짓골로 살던 인간은 부자가 돼도 역시 거짓골로 사는 거예요. 교회를 주어지는데 그 교회에 한번 쓰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물질 자체를 보시는 건 아닙니다. 감사 정신을 보신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의 열매로 감사하고, 재물로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감사는 모든 축복의 조건이 확실합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을 바꾸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바꾸는 거잖아요. 내 삶을 바꾸는 거잖아요. 공연이 바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한 이 감사는 환난날의 구원의 조건입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환난날에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탄식하시기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 탄식했어요. 그런데 딱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동물을 키우면요 배신 안 해요. 주인이 오면 정말 꼬리를 흔들고 반기고, 그래서 지금 뭐 반려동물 만들어 사람들이 그러는데, 예. 하나님 보시기 기맥힐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그렇게 쏟아보세요. 근데 그렇게 못하면서 동물에게 지금, 근데 사람이 타락하고, 사람이 배신하고, 동물 배신 안 하는데 사람 배신해요. 그런데 하나님 성경에 벌써 수천 년 전에 말씀하셨어. 소는 그 임자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걸만은. 우리 교회 성도 중에는 주의 은혜로 깨끗하게 된 자는 많은데 감사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는 적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구할 때 열정은 많은데 그 은혜를 받은 결과 은혜의 열매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적습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구할 때는 소리가 크지만은 은혜를 받은 후에 감사하는 소리는 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구원받은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 새로 다시 태어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런 영적인 싸움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는 지금 오늘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해 하라.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권면의 말씀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았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렸으면 365일 감사, 항상 감사 그 책을 보니까 매일같이 그 감사할 거 이렇게 써서 냉장고에다도 붙여놓고 문 앞에다도 붙여놓고 감사할 거 찾으면요 불평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불만이 없어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도 내가 보면 잘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큰 선물입니다.
사람에겐 감사의 부르짖음을 주셨습니다. 먹으면 배부르고 노동하면 피곤하고 받았을 때 기뻐하고 괴로울 때 슬퍼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 참된 감사,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것이요 우리 성도만의 것입니다. 감사를 잊지 않고 하루 한번 여러분 하루하루 생활해 보세요. 얼마나 삶의 변화가 오는지. 암새 뭐 없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믿는 사람이 정복해 들어가도록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어요. 저는 어디까지 내려가서 일어나가지고 목사까지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늦게까지 여러분 만나고 여러분에서 기도해드리고 합니다마는 어디까지 내려갔는지 알아요? 그 누가 요보고 비교를 하는데 요보고 비교하면 안 되지. 그런데 욥처럼 무덤에까지 내려갔던 사람이에요. 제가 무덤에까지. 그 내가 기도할 때 보면 사람들 기도할 때 보면 아니 전부 다 감사하지. 근데 감사가 별로 다 빠지고 요구하는 것만 크다고 바라는 것만 큰 거야. 감사가 너무 많은데도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가 없기 때문에 많은 걸 뺏기고 살아. 너무 많은 걸 뺏기고 살고 잃어버리고 살고. 우선 기쁨도 잊어버리고요. 보람도 잊어버리고 우선 행복하게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하게 사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면 행복하게 사는 자가 되라.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여러분 정복해 들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들 깨닫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불치병에 걸려서 낮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 감사만 했더니 이렇게 정상으로 회복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간증집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고 내가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살아야 되는데 은혜 밖에 살기 때문에 병들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실패하고 그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추수절기를 보내면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금년 한 해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사랑, 그리고 내 주변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런 축복의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감사하며 풍성한 이 가을을 보낼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많지만 앞으로 받을 것도 많고, 그리고
너무 풍성한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믿음으로 늘 축복의 땅을 정복해 들어가도록 더욱 큰 믿음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